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룻기 4장 13절 말씀,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지금 우리 주변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총리 수석 보좌관이 시골에 있는 부모님 사시는 고향집에 다녀왔대요. 그래 열이 있어서 이제 자가 격리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시민들은 어떻게 수석 보좌관이 돼가지고 봉쇄령을 위반하냐, 사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퇴 압박이 얼마나 커지는지, 자리가 지금 위태롭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5차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격리, 이동 제한, 도시 봉쇄, 사업장 점포 폐쇄, 등교 금지, 인천 지역 재택근무, 자택 격리, 그러면서 거리 유지해라. 생활 속 거리 유지하게 해라. 그건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같으면은 지금 부부주의제입니다. 부부주의예요.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부 사이에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적인 가족인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꼭 거리 유지를 해야만 되는가. 거리 유지하고 안전수칙은 지키십시오.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지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으로는 정말 친밀한 부부관계, 가족관계, 영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자 가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은 오르바처럼 됩니다. 그냥 오르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자기 목숨 하나 생각하고 막 자기 길만 가기 시작하면은 떠나가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마침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두가 같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처럼. 한 사람은 나오미. 그가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은 다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잘한 실패가 아니고 결정적인 실패들.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 죽고 말론 아들 죽고 기련 죽고 있는 그 많은 소유와 재산 다 날리고 이제 늙어 빠져서 기력은 다 쇠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자기의 고향 친구들이 나오미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야, 나오미는 이미 죽었어. 나는 마라야. 너무너무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내 인생이 괴로움 덩어리야. 괴로움 덩어리. 실패하고 괴로움 덩어리인 이 마라. 또 한 사람은 저주받은 이방인, 그것도 영원히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 그도 일찍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청산가부가 됐습니다. 그 저주받은 룻. 또 한 사람은 보아스. 예. 자기는 이렇게 반듯하게 산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 홍기를 놓쳐버렸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다 늙었어요. 예. 결혼도 하지 못하고 늙어가는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참 그렇게도 아름답게 피어나고 충실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런 후대, 그런 후손들을 일으킬 수 있었는가 하는 얘기가 오늘 4장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었고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 모르는 자, 기업을 이미 다 잃어버린 그 나오미, 룻,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남편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잘 도와서 다시 세워준 이 보아스. 자, 13절 말씀 보면 그 보아스는 나이 많았지만 젊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롯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할머니 나오미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그 나오미의 친구들이 다 나오미 칭찬하고 복 많은 여인이라고, 그 나오미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룻도 그렇게 의미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 이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조차도 없죠. 그런 축복을 받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룻기 1장 16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룻에게 그 동서가 있었어요. 오르바, 목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숨. 오르바는 오직 자기 목숨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고향으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거기서 이 룻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나도 동서 오르바처럼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야 할까? 근데 그게 자기 신앙 양심이 허락을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상처투성이인 의지 없는 버려진 노파, 이 나오미를 버려두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로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함께 가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 내 신앙 양심을 따라 나는 함께 가겠다. 누구와 함께 가겠다?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1장 16절 보면 룻이 나오미에게 분명한 자신의 태도를 밝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의 차이. 룻은 무슨 길을 선택하는가? 나오미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바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함께 가는 길이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오미가 알았어요. 그 룻의 마음 중심을 알았어요. 나와 같이 가려고 작정하고 드는구나. 그때부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나오미는 룻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겼는가? 주변 친구들이 이걸 알고 이렇게 말했어요. 7 아들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며느리 룻. 몇 아들보다? 7 아들보다. 그리고 룻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항상 얼마나 귀한 며느리인지 7 아들보다 나아요. 이건 내가 낳은 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죠. 하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오미는 살아있는 동안 룻기 전체 보면요, 부를 때마다 딱 호칭이 정해졌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 딸아. 이 보통 딸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딸, 하나님이 주신 딸, 내 딸아.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룻과 더불어 살아야 할 이유, 이런 하나님이 주신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남편 죽었어요.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날렸어요. 상처투성이에요. 모든 삶의 의욕도 다 일찍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속에 룻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 경험, 쓴맛 단맛 다 봤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흰머리 속에 지혜가 빛나고 있어요. 명철이 번뜩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룻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나오미는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명철하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딸 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자, 우리 한번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무리 과거에 많이 잃은 것 많더라도 그걸로서 인생 끝장 내게 하시지 않고 이런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막 밖으로만 돌지 마십시오. 안으로 주님 안으로 자꾸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됐을 때 나오미가 한 가지 잘한 것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 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 그것도 자기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왔다고 하는 거. 이건 대단히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잃은 것보다 항상 얻은 것이 많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나오미에게 주셨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저도 한때는 젊어서 야망을 가지고 하는 건지 자기의 실력으로 하는 건지 열심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자꾸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런 분별력과 그런 지혜로 이 나오미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 반짝반짝 명철이 빛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도 왜 함께 가야 되는지, 함께 행해야 되는지, 함께 행하면은 그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3장 2절에 보면은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룻 혼자서는 찾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 비전이라는 말이 본다는 뜻에서 왔어요. 그런 미래의 청사진을 딱 안겨줘요. 이거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주는 굉장한 선물이에요. 자, 한번 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는 못 알아듣죠. 이게 뭔 말인지. 근데 룻은 딱 알아들어요. 친족이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적으로 아마 이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였을 거예요. 기업 물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집이 됐든 밭이 됐든 과수원이 됐든 심지어 너무 어려워서 딸을 팔아먹었든 기업 물으기를 할 수 있어요. 다 빚을 갚으면 언제든지 집도 찾아오고 밭도 찾아오고 과수원도 찾아오고 팔려갔던 딸도 찾아오고 어린 새끼들도 다 찾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 물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전에 한번 가르쳐준 일이 있어요. 그 기업 물을 자 누가?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꿈을 꾸게 하는 거죠. 이제 보아스와 함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다시 다 회복하고 후대를 세우고,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을 딱 안겨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나 플러스 마이너스 뭐 손익 계산해서 망했다 그런 것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 선물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닫나? 이렇게 룻처럼 함께 갈 때. 여러분, 룻이 어떻게 어디 가서 누구로부터 7 아들보다 더 존귀한 자고, 하늘이 내려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가장 축복된 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 딱 결단하고 함께 거니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딸이지. 나에게 자식들이 있었지만 7 아들보다 나은 소중하고 보배로운 나의 사랑하는 딸이지. 하나님이 주신 딸이지. 그렇게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
룻과 함께 행하니까 이 나오미도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인생 경험은 고스란히 자기 속에 살아있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세는 정말 지혜의 마음이 자기에게 들어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명철함이 빛나고 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전을 딱 제시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보아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내가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 물을 자, 따라서 하세요. 고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고엘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 3장 3절로 가면은 코치를 하기 시작해요. 룻은 아무리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익히고 그 문화를 배우고 이 베들레헴의 풍습을 다 경험하고 그렇게 해도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적어도 조상 대대로 그곳에서 태어나서 보아스와 함께 살아온 이 나오미만이 그 DNA 속에 본능적으로 새겨져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본능적인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룻을 코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치가 중요한 선수들을 탁 코치를 해서 그 게임에서 우승하게 만들듯이. 자, 3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 룻기 3장 3절. 그런즉 오늘 밤입니다.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문맥을 보면 오늘 밤 너는 목욕을 해라. 몸에 향유를 바르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리고 어디로 찾아가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보아스가 오늘 타작하는 날이니까 일이 많아요, 적어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 타작하는 날 일 많아요, 적어요? 일 많죠. 늦게까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막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고 그냥 다 집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는 그 저녁에는 그 주인이 그 타작마당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보아스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룻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때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건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거 놓치면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거다. 이렇게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다말처럼 만일 이렇게 했다가 실수하는 날에는 다말이 창녀로 몰려서 죽을 뻔했죠. 불에 살라져서 죽을 뻔했어.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로 몰려가지고요, 베들레헴에 소문나면은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각했겠죠. 왜 나는 오르바의 동서 오르바의 길을 떠났는지,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는지, 나의 저 히든 모티브라 하죠. 저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숨겨져 있는 가장 진실하고 절실한 동기, 목적. 그건 내 남편 말론, 시아버지 엘리멜렉에게 집을 세우는 거, 기업을 다시 다 회복하는 거. 그래서 룻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슨 결단을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고 가기로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명한 대로 다 행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네, 피곤했던 보아스도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겠습니다. 그때 그 누워있는 곳을 찾아가서 발치 이불 밑에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네. 몸을 그 깊은 잠에서 잠시 깨어난 이 보아스가 몸을 돌리다가 육감적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묻습니다. 그때 이 룻이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마 이 한마디가요, 이 보아스의 인생을 깊은 잠에서 깨워냈을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란 뜻이에요. 고엘. 이렇게 인생이 그냥 저무나 싶었는데 지금 중요한 소명, 엄청난 사명이 딱 떨어졌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내가 고엘이구나. 룻을 위하여, 나오미를 위하여, 말론과 기련을 위하여, 엘리멜렉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시키신 모든 것은 내 인생을 고엘로 쓰시려고. 이것은 훗날 인류의 대속자이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다 담고 있는 건데 이 고엘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요, 자기의 사명을 일깨워준 이 룻,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기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구나. 너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에 처음에 베푼 은혜보다 지금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구나.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기 나이 많고 늙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룻이 믿음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다말 같은 심정으로 오늘 저녁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 그래서 비로소 보아스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일깨워준, 다시 소명을 심어준 이 룻이 너무 고마워서 그대가 나에게 베푼 은혜, 그 은혜는 처음에 베풀었던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보다 더 크다.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 생각에는 나는 거지지요. 그 집 밭에 가서 뭐 보리 이삭 줍고 식사 때 돼서 좀 식사하라고 하면 얻어먹고 너무 목말라 죽겠는데 물 좀 와서 마시라고 하면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고 나 같은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기로 결심하면, 함께 행하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데는 그냥 나오미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 경험, 실패한 경험이라도 괜찮아요. 그 지혜와 명철, 영적인 통찰력,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비전을 딱 갖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그 프로세스에서 정확한 코칭,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처럼 그냥 룻을 하나님이 보아스를 위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네, 써주시는 거예요. 이 보아스도 혼기를 놓치고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이렇게 왔다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인 경건한 여인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목표가 또렷하게 탁 구체화된 거예요. 너가 나에게 너무 큰 인애를 베풀어 주는구나.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하죠. 11절 말씀 보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적어도 보아스는 누구를 알았나? 이 룻을 알았어요. 이 룻이 어떻게 함께 가기로 결심한 여인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그래, 얼마나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지켜주는지. 날이 밝기 전에, 날이 밝아서 이 룻이 한 일이 지금 이 마을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어두고 할 때 돌려보냅니다. 웃옷을 펴라고, 웃옷을 벗어서 펴라고, 거기에다가 보리 6대 되어주고 담아주고, 시어머니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절차를 밟아서 책임지고 기업을 물겠다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기업 물을 사람이 같은 사촌이라면 아마 연장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성 입구에 지켜서서 그 성읍 사람들이 뭐 다 출입하려면 그 성문으로 다 다니니까 기업 물을 사람 불러놓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유력한 장로들, 중요한 사람들 다 소집해놓고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모압에 갔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가 자기 기업을 지금 팔려고 한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업을 팔아야 돼요. 이제 신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년 지났는가, 25년 지났다고 하면은 30년 지났다고 하면 이제 20년 남은 거, 그 남은 기간 계산해서 지금 이제 가격을 매겨가지고 다 파는 건데, 팔려고 내놨는데 나보다는 당신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권이 있으니까 기업을 물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엘리멜렉이 보통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최고의 유지였어요. 집이며 밭이며 과수원이며 뭐 산이며 얼마나 많은 부동산들이 있었겠어요. 내가 기업 물겠다. 딱 나서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기업 물는 것은 그냥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거 말고 이 나오미에게서, 룻에게서 그 기업을 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그 기업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돈 다 갚아주고 기업 다 회복해서 이 기업을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인 말론의 아내 룻의 이름으로, 룻의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그리고 말론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줘야 된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5장에 나오는 고엘, 기업 물으는 모습의 원형이거든요. 원형이야. 근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그냥 내 사촌이 가지고 있던 땅인데, 건물인데 그 사촌이 다 죽고 아들들까지 죽고
이제 다 곧 죽게 될 그 노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내가 사서 나의 소유 삼아야지. 이렇게 나섰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그게 아니고 온전한 기업 무르기 고엘이네. 고엘이 되어달라는 요청이구나. 이걸 알자마자 나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금전적으로 너무 손실이 커서 안 되겠다. 그러니 당신이 해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자신이 가진 소유 다 털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장로들과 그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하죠.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고엘로서 기업 무르기를 완료하겠다. 첫째, 이 나오미와 룻의 소유 내가 다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갚아야 될 돈 다 갚아줄 것이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첫 번째 낳는 아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말론의 이름으로 또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이 기업이 다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기업 무르기를 하겠다. 꼭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장로들과 그 지역 유지들과 거기 있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보아스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한결같을까? 농장에서도 다 이렇게 인애를 베풀고 살아가니까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저 보아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보리 이삭 줍던 이 룻에게도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인애를 베푸니까 그 얘기를 전해들은 이 나오미가 그 보아스는 지금 죽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더니 너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나님이 꼭 보아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더니 심지어 장로들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사리사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제를 다 털어서 고엘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 바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룻과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이새가 태어났고, 누가 태어났나?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 왕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 자손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 주셨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서 보면 이것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100% 다른 생각 없었어요. 그냥 고엘로 기업 무르는 자로 살락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또 내려가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났고, 그 자손 가운데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던 고엘의 대속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이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룻의 남편을 위해서 기업 무르는 자로 희생했어요. 전적인 희생이었어요.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주셨어요. 누구의 축복으로? 보아스의 축복으로. 다 살몬의 아들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신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홀로 가지 마세요. 혼자 되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부부로 만났어요. 그러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교우로 만났어요. 그러면 보아스처럼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의 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신앙 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딱 도착할 수 있어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요, 일방적인 희생은 없어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자기가 섬긴 만큼, 희생한 만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자, 보십시오. 실패한 나오미 룻과 함께 합니다. 자신보다도 자신의 친 아들들보다도 딸들보다도 다 룻을 아끼고 사랑하고, 예. 내 딸아, 내 딸아, 내 7 아들보다 나은 내 딸아,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하는 딸아, 딸아. 함께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가. 그리고 룻도 나오미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어머니 죽을 때까지, 어머니 묻히시는 곳까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접을 받고, 함께 가다 보니까 나오미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폭발되기 시작하는데요. 야, 나오미만큼 훌륭한 선생님이 있을까? 나오미만큼 훌륭한 상담자가 있을까? 나오미만큼 뛰어난 선지자 예언자가 있을까? 나오미만큼 대단한 멘토가 있을까? 그런 코치가 있을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보아스도 다 홍기 놓치고 늙어서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인생 끝나는가 싶었는데 자기가 기업 무르는 자가 돼서, 고엘이 돼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희생하고 자기의 인생, 자기가 쌓아온 덕망 다 쏟아서 룻을 세우고, 죽은 말론의 가정을 세우고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고 다 세워놓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절 이하에서 딱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세운 거였어요. 사실은 자기 집안을 세운 것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정을 세운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가문을 세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가문을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런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이 사태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길게 간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숨어들어서 오르바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 목숨 하나 교회 갔다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감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죠. 청소년들도 모이면은 신경 많이 쓰세요. 막 밀고 밀치고 막 마스크 벗고 막 입에다 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이 장난꾸러기들이 뭔 짓을 할지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조심시키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모시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쭉 가면 함께 가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보아스처럼 기업 누리기를 하고 고열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위대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